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6번째 시간으로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남유다를 위하여 중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잠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고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며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그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심판만 하며 끝내지는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긴 하겠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돌이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세요. 그 징계는 심판을 방불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매우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거나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에서도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셨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고 나도 네가 나를 버리며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6절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 물러갔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모든 가족을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런데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이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사무엘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보기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신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놓고 블레셋과 전쟁 전에 하나님께 뭐합니까?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일평생 그 백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대로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7절 말씀.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뭐하지 아니하므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나도 뭐하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 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센지 내가 센지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겁니다. 마치 약복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돌이켜내시려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며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없는 일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없으면 만들어서도 일하십니다.
홍해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뜻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빨리 두 손 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야곱. 일평생 고생하잖아요. 우리도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데 얼마만큼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칼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칼에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근에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3절에 네 가지 재앙을 말씀하세요. 칼과 찢는 개와 삼킬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그들을 뭐하리라? 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것을 주셔서 그들이 어디로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이유가 뭐래요?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1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므낫세 이야기를 하세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1장 3절부터 구약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의 목상을 성전을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한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므낫세가 자기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백성들을 깸으로. 그들의 죄가 뭐 했다고요? 여러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그 원주민들의 죄보다도 더 심하였더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므낫세의 죄는 므낫세고, 므낫세는 남유다 14대 왕인데 그 다음 아몬도 있고 요시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요시아는 또 잘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므낫세 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히스기야 왕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이 20장, 우리 21장이니까 그 앞에 20장 12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지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이름도 어려워요. 뭐라고 써 있어요? 12절에 브로닥 발라단, 이 사람이 사신들 보내가지고 예물 다 보내주면서 아우 너 참 죽을 병 걸리다 나 때문에 잘 됐다 그러고 칭찬을 해줘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약소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해주니까 히스기야가 붕 떠가지고 그 사신들한테 자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내탄 거 열어 보여주고 군기고 열어 보여주고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막
자랑질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또 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17절 열왕기하 찾으신 김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히스기야가 뭐 한 번 잘못했다가요? 자랑 한 번 잘못했다가 이 꼴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손꼽히는 성군입니다. 16대 요시아와 함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거의 탑급이 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신앙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유월절도 부활시켰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자랑질하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나중에 낳은 겁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나서 낳았어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자손들에게서 환관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으면 히스기야가 뭘 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밑에 뭐가 나와요? 므낫세가 나온다고요. 그럼 히스기야 아버지는요?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찾으신 김에 16장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버지.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세리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우리아가 뭐 했다고요? 제단을 만든지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주셨던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제단 갖다 거기다 갖다 놓고 뭘 해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 히스기야 아버지. 그런데 참 오묘하게도 그런 아버지 밑에 누가 나왔어요?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자랑질 한번 하고 혼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 또 누가 나와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누구를 닮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닮아갖고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자랑질과 므낫세의 이 죄 때문에 이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의가 시다 하여 아들의 의가 시지 않다.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아하스 왕이 죄를 지었고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므낫세 때 또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난 다음 아몬 때 좀 대충 하다가 요시야 때 가가지고 엄청난 개혁을 일으켜서 또 나라를 일으켰고 16대까지 그렇게 잘 갔어요. 근데 17대부터 요시야 애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시드기야까지 이 네 명의 왕들이 또 뭘 하냐면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악한 왕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나오고 그런 히스기야 밑에서 또 므낫세가 나오고 므낫세 밑에 아몬 나오고 아몬 밑에 누가 나왔다고요?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아들이 나오고 요시야 믿음의 아들 그렇게 멋있는 왕이 나왔으면 이제는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들들 셋이 그리고 그 아들의 손자까지 여호야김 아들이니까 그 네 명이 전부 다 또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신앙은 따르지 않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자식 농사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와 똑같은 죄를 그들이 계속 뭐 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진 않으셨겠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 회개했었고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알고 회개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의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가 정신 차리고 중간에 정신은 차립니다. 그래서 한번 종들을 다 놓아주는 일도 해요.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이 오니까.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번전 생각이 나니까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라를 이제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 5절로 돌아오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울 자가 누구고, 그들을 평안을 물어볼 자 누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외에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뭐 했다고요? 지쳤다. 이 말 나오면 이제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정말로 지쳤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걸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심정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그러시네요. 그럼 이제 얘들은 끝난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을 것 같으면 여기서 구약 성경은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구약 성경이 끝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경도 여기서 끝나질 않더라고요.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랬으면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할 때 이 지쳤다라는 표현이 옛날 성경을 보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 사람들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아주 그냥 넌더리가 난다. 진절머리가 난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하는 꼴이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 그러니 너희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 어디다 나오냐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0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돌이킨다 그러고 또 죄를 짓고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아예 염증이 난다 그러셨거든요. 사사기 10장 11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1절. 1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까지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은 적이 언제 있냐? 여태까지 너희들을 계속 도와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 했다? 찬밥 신세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여태 너희들을 도와준 건 난데 그런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뭐 한다? 나도 너희를 버린다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호세아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도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나 버리니까 나도 너희들 모른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냥 니들 되는 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 그러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참 이스라엘은 철판이 두꺼워요. 이 정도 되면 미안해서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고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 뒤에는?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럼 안 건지면 어떡하려고? 주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일구이원하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너무 자주 해. 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버렸다. 호세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또 그러시고.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자꾸 바꾸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부모 자식 간의 생활 사다 보면 어때요?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면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애들이? 정말로 마음대로 살면 걔는 돌이킬 수 없는 애고 정말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때 죄송합니다 그런 애는 뭐예요? 그래도 그나마 싹수가 있는 애라고요. 그러면 옛날 부모님들은 패고 패다 보면 애들이 그냥 맞다 어떻게 해요? 참 옛날 사람들은 착했어요. 요즘 애들 같아 보세요. 한두 대만 때리면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112 누릅니다. 옛날에 112가 어디 있습니까? 112 누르면 아마 경찰이 와서 걔를 혼낼걸요?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경찰에서 잡아갑니다. 옛날에는 맞다가서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울고 그것도 가가지고 싹싹 빌고 그러면 한 번만 용서할 거야?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그러고 있고 참 신기해요. 애들의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맞아도 아무리 때려도 안 됩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돼요. 언제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애들이 그래서 세상 말로 철이 들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갖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얘들이 또 와갖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5절과 16절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거 하면 뭐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길을 절대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요? 그들이 끝까지 17절의 말씀처럼 자기 길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며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부어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웠고 그 정도로 아프면 두 손을 들만도 안 돼 사람은요.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 저주를 쏟아붓고 심판을 받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도 이 노뱀을 보면 산다 그러는데도 그걸 끝까지 안 쳐다보는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뜻을 돌이킬 때까지 짓누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3절에 그들을 칼과 찢는 개와 삼킬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그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이제는 지쳤다, 염증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면 뭐 하시려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누가 맞는 말인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므낫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므낫세, 우리 좀 아까 읽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 그냥 즉사를 시켜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므낫세를 돌이키지 않는 므낫세를 어떻게 하시는가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세요. 좀 아까 우리 찾았던 열왕기하 21장 다시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우리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죄송합니다. 역대하인데 11개 하라고 불러드렸네요. 역대하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역대하 21장. 하나님이 왜 오늘 본문 4절에 므낫세를 넣어놓고 있는가? 역대하 21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지금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33장이네요. 역대하 33장. 죄송합니다. 역대하 33장.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러시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군대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크게 겸손하여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그 죄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린다 그러셨다고요. 므낫세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나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길을 돌이키지 않으셔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왕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오늘 본문 4절에 므낫세를 들어놓으시고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 거예요? 므낫세와 같은 길을 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잃게 만드시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시려고? 들으시려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29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남유다를 향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게 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영생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 뭐 하신다고요?
그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려면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그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아멘.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돌이키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세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길을 돌이킬 때까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딪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길을 돌이켜야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랑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이키시겠습니까? 안 돌이켜요. 언제까지요? 내가 그 뜻을 꺾을 때까지. 그 뜻을 꺾을 때까지 안 돌이키시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체대를 가겠다고 그렇게 우겼는데 큰 사모님이 뜻을 돌이키질 않으시더라고요. 운동해갖고 못 벌어먹고 산다고. 그렇게 그냥 저를 혼내시고 막 나중에는 대화를 안 해요. 문 닫아놓고, 제가 히키코모리인가 그건 줄 알았어. 문 닫아놓고 방에서 안 나오고, 큰 사모님 밥 때 되면 문 두둥기고 밥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밥밖에 안 먹고 또 들어가고, 그러고 몇 달을 하다가 제가 포기하고 신학교 가고 막 그러고 막 한참 했어요. 도둑질 안 해. 왜? 망할 길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저놈이 저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한다 그랬더니 이상한 짓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막 겁주고,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스트렸다가 하나님이 목사 받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리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누구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도 않고요. 누구도 그의 평안을 물어봐 주질 않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 59장 보세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5절. 이사야 5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본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그들을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돌이켜내고 그들의 원수들은 다 심판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성실이 없고 악을 떠나 자기가 탈취를 당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평안을 물어봐 주지 않고 울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는 사람도 없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도 없고 성실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전부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에게도 중재자도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심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뭐 하신다고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돼요? 59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스스로 모두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 입에서 뭐 하잖아요? 떠나지 않고 그에게서와 그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게로 계속해서 대대로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이 이어지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사람들은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뒤로 따라가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자기 옷 깔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우시니라. 오늘 본문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위해 우는 자 누구며 너를 불쌍히 여긴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평안을 물어봐 주는 자 누구냐? 아무도 없느니라. 근데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느니라. 그러나 이후에는 너의 눈에게 이것이 바르게 보여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뭘 하게 돼요? 므낫세와 같이 이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평생 그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레미야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고 나면 내 가정을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뭘 해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김연아 명제를 위해서 그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평생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그를 위해 울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의 평안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바라보니 믿지 않는 내 자식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애통이 안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일 날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평안을 물어봐 주지도 않아요. 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만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길을 밀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뭐 한다고요? 돌이켜내신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면서 탄식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매년 뉴스 보십시오. 1월 1일 날 뉴스 보십시오. 오늘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뉴스를 보십시오. 뭐 하나 좋은 뉴스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99%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뭘 정을 두고 사실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걸 왜 맨날 보게 하시겠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일 탄식하는 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고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탄식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탄식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탄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